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영감을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명철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 영혼 깊은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은택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고 원하옵기는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그 있는 장소, 그 있는 처소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차고 넘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장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다. 자, 원어를 보면요, 바이스우 그랬습니다. 요 이유죠. 이유가 그들이죠. 그들이 누구냐? 크루빔. 그룹입니다. 그룹들입니다. 그 그룹들이 뭐를 들었다. 뭘 들었을까요? 에트 칸페햄이죠. 칸페햄. 요 칸페햄 요것이 바로 그들의 날개입니다. 그들의 날개들을 들었다.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들을 들었다.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그 그룹들이 날개들을 들었다. 왜? 그룹들이 복수고 이든 그들이죠. 그래서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었다. 좋게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었다. 요거서 이유, 그들이죠. 오도 그들이. 그래서 그들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었다. 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번 말씀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 가봅니다. 그때가 언제죠? 지난주에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와서 3월 19일 주일 그 설교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때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구나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퀴도 그 곁에 있고 바퀴는 움직이지 않죠.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고 바퀴는 그냥 곁에 그냥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다니 그랬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자, 그럼 그룹이 뭐냐? 그룹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고 이제 요거 그룹을 헬라로 보면은 이제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뭘 말합니까? 지식의 천세 무리라고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그룹이 바로 지식의 천세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은
에스겔 1장에서 그렇고 우리 지난 수련도 봤지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생물이라고 그랬죠. 또 요한계시록에 생물이 많이 나오죠. 생물. 그 생물은 그 하이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주로 이제 그 복수를 씁니다. 단수는 그냥 짐승이죠. 단수는 거의 짐수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하고, 근데 복수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생물로 번역을 합니다. 그 생물은 뭡니까? 살아있는 움직임이죠. 그 짐승은 물론 죽은 건 아니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아닙니까? 짐승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까 짐승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바로 생물이에요. 생물, 어떤 데는 생물, 어떤 데는 그룹으로 말하고 있죠. 자, 이 좀 차이가 뭐냐. 생물은 그냥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 그룹이라고 말할 때는 그룹의 그 역할, 그룹은 이제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죠? 하나는 날개입니다. 또 하나는 바퀴입니다. 그래서 날개에 대한 부분과 바퀴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는 이제 그룹이라고 말을 하고, 그냥 그 생물을 말할 때는 하나님 형성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말할 때는 생물을 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날개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 또 바퀴는 뭐였죠? 육에 대한 기도. 예, 영적 기도로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한 기도를 말할 수 있고, 또 육적 기도 뭡니까? 육에 속해 있는 모든 죄악과 습성과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고 허물은 벗어짐을 받기 위해서 강구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고, 날개는 뭡니까? 바로 영적 세계를 깨닫는 말씀 비밀을 깨닫는다든지 세상 보는 것도 영적으로 보여진다든지 듣는 것도 영적으로 듣고 말하는 것도 영적으로 말하고 그 생각도 영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칠 때 이제 영적을 그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도의 삶이에요. 두 가지잖아요. 날개에 바퀴에 날개는 영적 세계, 바퀴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을 가르칠 때 영적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성도의 삶을 가르칠 때는 보통 행동,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거 아니죠. 생활이죠, 생활. 그런 삶을 가르칠 때 이제 주로 생물로 설명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립도 이제 날개를 들었죠. 날개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날아가는 뜻 아닙니까? 날개를 이제 날아가는 뜻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뭘 가르칩니까? 영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영적 기도할 때는 바퀴는 뭡니까? 그 곁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기도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기도하는 자의 위를 딱 덮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덮도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다른 어둠의 세력이 거기에 침투할 수가 없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완전히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때에 이제 번역한 거 봅니다. 그때에 그 그룹들이 영적 존재입니다. 헬라어로는 지식의 무리의 천사다. 그렇다고 그랬죠.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어 올렸는데, 날개를 들어 올렸다는 것은 높이 나르는 걸 상징하고 있죠.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도 날아가는 게 뭡니까? 영적 기도를 깊이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고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 기도를 까지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날개가 들어 올렸는데 바퀴는 뭐합니까? 그때 가만히 그냥 있어요.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도 움직이고 이 그룹을 가만히 보면요. 바퀴도 움직이고 날개도 움직이고 거의 없어요 보면요.
날개 바퀴도 움직이고 있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그들 위를 덮었다. 하늘에서 덮었다. 이 덮었다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이제 요걸점이다. 요거 밀르죠. 밀려마을 밀려마을라 밀려마을라 밀려마을라라고 그러는데 밀려마을라 여기 있네. 밀려마을라 여기죠. 보통 이제 부수로 쓸 때는 위에로 씁니다. 위에로 쓰는데 이 원래 뜻은 이거예요. 밀려마을마 밀려마을라 라라고 그러죠. 라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제 덮었다. 요거죠. 덮었다. 뭐를 덮었다. 씌우다 그랬죠. 그들을 덮었다 이죠. 그들은 바로 그릇들이죠. 그릇들을 바로 덮었다는 거. 요거죠. 덮었다. 씌웠다. 그들을 덮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 날개를 든 이 그릇한테 싹 덮었어요. 이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이렇게 이제 그룹들이 날개를 들일 때, 다시 말해서 성도가 영적인 기도를 깊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늘에서 그들 영적 기도하는 그 그룹이라고 그죠? 영적 기도하는 성도를 싹 덮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이 성읍을 어딜 가리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죠.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어디 가서 머물러 있습니까?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 성읍에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영광이 어떤 데 역사하느냐, 또 어떤 데 역사하지 않느냐, 이걸 잘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정 안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새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가정에서 섬기고 그렇게 할 때는 이 예루살렘 자체가 타락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그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하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묻어버려요. 그러나 바로 육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를 하고 육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인 기도를 깊이 올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요거죠. 올라간다 그랬죠. 요게 요겁니다. 올라가다. 요거잖아요. 올라가다, 올라오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올라와야죠. 속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성읍 동쪽 산에 가서 머무른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요걸 가서 이제 원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서 그 성읍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머물렀다 그랬죠. 자, 이 동쪽과 요겁니다. 케뎀이라는 단어, 케뎀이라는 단어, 산은 하르죠. 요걸 한번 가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알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인가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동쪽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치사죠. 뭐뭐로부터 이 말이잖아요. 케뎀, 뭡니까? 앞에 있는 것, 전면에 있는 것, 동방 이랬죠. 동쪽 지방, 혹은 고대 옛날, 혹은 앞에, 동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근을 보면요. 앞서가는 뜻이에요. 어근 자체가요. 어근이 앞서가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앞에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거. 혹은 정면에 있는 거. 그러면 이 성읍 동쪽이 관련적으로 뭘 가리키죠? 바로 예루살렘 뭘 가리킵니까? 평화의 기초 아닙니까?
그 경우에 비초가 지금 이 성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셔버렸고, 그런 예루살렘은 분명히 어딘가 있어요. 있는데 어디냐? 앞에 있다는 거죠. 어떤 사의 앞이죠? 날개는 드는 자의 앞에. 영적 기도, 먼저 육적 기도를 하고, 영적 기도 먼저가 아닙니다. 육적 기도 먼저 합니다. 육적 기도를 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기도로 들어갔을 때 바로 날개를 드는 거잖아요. 높이 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그 사람의 위를 하늘로부터 다 덮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동쪽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바라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이 앞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산은 뭐죠? 산지, 산악지, 산비 이런데, 이게 그 뜻이 두 가지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그 어근을 보면요, 흐릿하다고 되어 있어요. 흐릿하다. 영적 세계는 첫번부터 확실한 데 가는 건 아니죠. 항상 흐릿해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오잖아요. 흐릿한 가운데 점점 가면 갈수록 밝아지는 게 이제 그죠. 그리고 또 갈대어로 어근을 보면요, 생각하다 뜻이에요. 생각하다. 그 뜻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제 제가 갈대어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도, 날개를 높이 드는 영적 기도를 했을 때 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와서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확실히 너에게 예루살렘을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주었는데 그걸 관리를 못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에 이상한 나그네가 들어와가지고 혼탁하게 만들고 미혹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해서 예수 적으면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만들고 가증한 거 행하고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의 법규를 지키는 그런 삶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이러한 날개를 드는 기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위를 덮고 하늘에서부터 그 사람 위를 덮고 그 다음에는 또 예루살렘에 묻혀있던 그 성에 묻혀있던 하나님 영광이 쫙 올라와서 어디 갑니까? 앞에 있는 생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저 앞에 있다는 것을 뭐가요? 예루살렘의 평화가 앞에 있다는 걸 하나님 보증하기 위해서 영광으로 싹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이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이건 이제 에스겔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이 단계에 들어가서 기도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고 믿으시면 돼요. 왜? 말씀이니까.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어디로 가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랬죠. 환상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싹 들고 어디로 갑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영만 가는 거죠. 몸은 그 기도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만 어디가? 갈대에 갇혀 있는 자. 이 갈대에 여기 갇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대 포로 잡힌 자죠. 자, 갈대는 뜻이 뭐냐? 이렇게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요거죠. 카스, 디마. 보통 카스팀 그렇습니다. 카스팀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요건 이게 방명사가 있죠. 또 장소를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장소. 이 뜻이 두 가지죠. 요거 해가 장소와 방향을 두 가지 다 갖고 있죠. 여기서 장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보통 이제 그
성이 보면 그 카스팀 이렇게 기르고 돼요. 이게 좋게 발음하면요. 카스티마, 카스티마죠. 요, 카, 요거 해가지고 스, 그다음에 카스티마. 뜻이 뭡니까? 지혜자. 지혜자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성술사들. 아니, 무식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점을 칠 수 없죠. 이 사람은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약탈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보면요, 이 갈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 쳐들어와서 많이 뺏어가잖아요. 그런 걸 상징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머물러서면 괜찮아요. 지혜자나 점승자까지 머물러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약탈자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남의 걸 뺏지 못하잖아요. 아주 지혜자로 점성술사로서 다른 사람을 갖고 뺏는 거잖아요. 약탈자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영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 칼대안에 포로 잡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 점성술사 앞에 일들을 잘 말해줘요. 은혜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 예언을 해주고 뭐 또 통변도와 방면 통변도 하고 뭐 심령을 보면서 이것도 잘해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뭘 요구하죠? 뭘 바치라, 뭐 헌금해라, 뭘 드려라, 뭘 해놓으라, 이걸만 이제 강조하잖아요. 차츰 인류 넘어갈 확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약탈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능 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약탈자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 사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앞일을 말해주는 거. 내 앞길도 미리 예측하는 거. 그건 다 점성사들의 그 역사 아닙니까? 점성술사 역사 아닙니까? 근데 요것만 안 가면 됩니다. 약탈자만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자, 점성술사, 약탈자, 카스팀으로 그 사로잡힌 자에게 인도하셨다. 요걸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영주를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딱 들어서 뭘 보게 했죠? 어디로 인도했죠? 바로 내가 갈대아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을 딱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본인이 알아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걸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환상이 나에게서 올라갔다. 환상이 올라갔어요. 환상은 하나의 실체는 아니죠, 그죠? 이걸 보는 순간에 환상이 올라갔습니다.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일까? 어쩌면은 이 약탈자의 환상일지도 몰라요. 약탈자의 모습,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을 보면은 그게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게 옳다고 그냥 생각으로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참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것이 정확하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진다면은 다 여기 사람들은 벗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갈대인 여기 나오죠. 갈대인들, 지혜자, 점성술사들, 또 그다음에 약탈자,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잘 앞으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순간에 이 약탈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탈자. 단수로 보면은 마술사, 술객, 또 직접적인 말로는 점성가 혹은 약탈자로 쓰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사로잡힌 건 바로 포로를 가리키면 포로죠. 사로잡힌 자. 내가 본 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갈대아에 있긴 있는데 지혜자와 점성술사는 될전정 약탈자는 두지 말아야죠. 근데 약탈자가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봅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제 이 사로잡힌 자, 어디에 사로잡혔죠? 갈대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게 보여주신 바 여호와의 모든 일을 그 사로잡힌 자들의 포로에게 말했다.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영적 기도를 깊이 하고 육적 기도를 깊이 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영적 기도하는 거거든요. 영적 기도를 쭉 하고 나서 그 영이 나를 잘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원래 내 잘못된 부분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지적하는 거죠. 야, 너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이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또 이게 안 맞지 않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너는 지혜자인데 그런데 그러면서 또 점성술사구나. 그리고 약탈자다. 이걸 말해 주는 거죠. 그럼 이거 선택은 내가 해야죠. 지혜자로 남을지언정 점성술사도 실제로 그게 좋지 않을지 예언과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예언이 전혀 달라요. 예언은 하나님의 영감을 앞에 일을 말아주는 것이고 점성술사는 어쨌건 유구의 속성에 사로잡혀서 다른 영이죠. 하나님 영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로잡혀서 말하는 걸 거의 점성술사, 점쟁이 이렇게 말하죠. 점쟁이 보면 하나님의 영을 보고 점잖은 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주로 무당들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 신과 성령을 받고 하는 분은 없잖아요. 거의 귀신이나 세상 육의 신들을 말하고 있죠. 이걸 완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보게 하죠. 그러면 보는 순간에 그 환상은 이제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지적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잘못됐고 이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딱 보여주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요걸 말씀 비춰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목자로서를 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잘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